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35절 말씀, 50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나가십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깁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정체성, 그 정체성은 사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판단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가치관을 한번 나눠보고 정의해 본다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세상의 정체성은 세상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 사람들은 각기 예수님을 통해 다른 것을 얻어갔는데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얻었고 세상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망을 얻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상이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메시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한 메시아상이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들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메시아지만 아니야, 넌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거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실망하고 떠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까지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심에 동참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다 결국에는 실망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것으로 성립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영혼, 나도 모르는 깊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하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논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거기에 향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걸 봤고요, 귀머거리가 듣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엄청 큰 선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고백했어요. 이 말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고백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예수님한테 실망해요.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바로 그들이 보는 것, 자신도 모르는 영적 깊은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디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도 치료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신유 은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신 것이 이 사건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증거로 삼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라고 시켜요.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세요? 아니면 우리 또 기다려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4가지 치유사건, 안진뱅이, 그리고 귀머거리, 맹인, 나병 환자,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시키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너희들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네라는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메시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아, 메시아다. 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께 얻을 거 없네. 야, 예수 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 아무것도 안 해.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바라보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7장 후반절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에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의 주인공은 둘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딱 나타난 장면에서 그 여인이 죄인이다 라고만 하고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떻게 죄상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도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적신 발을 닦아내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향유를 붓는다는 게 존경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딱 이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여자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보았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본 그 여인의 그 시선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다 자기에게 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인정받았어요. 여인아, 네가 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가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울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렇게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지 발을 진짜 닦일 만큼을 울은 거예요. 발이 다 젖어서 깨끗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네. 사람이 울잖아요. 그럼 눈물도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울고 또 울었으면은 예수님의 발을 그냥 형식적인 걸로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발이 깨끗해질 정도로 울고 또 울고,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고 그래요. 자,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예수님께 실망해요. 제가 막 이 사건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저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신기해서 예수님께 더 뭐를 좀 들으려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건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탑당치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까지 살리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혹시라도 책 잡을 게 하나 있는가 싶고, 혹시 뭐 더 들을 말이 있는가 해서 그냥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아주 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실망을 해요.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메시아라는 사람,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봐?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반응이었어요. 지금 한 자리에 한 곳에 여인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인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용서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이었고, 바리새인은 세상의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죄인도 못 알아보는 형편없는 사람, 이단자라고 보는 거예요. 역시 안식일을 더럽히더니 역시 능력은 있는데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죽어 마땅해. 라는 마음이 그들의 그 바리새인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동일해요. 향유를 부은 세 여인이 다 죄인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 3사람은 모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심하게 여겨요. 야, 향유 그 비싼 거를, 아휴, 저 사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실망해요. 실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나의 정체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요, 나의 영적 깊은 곳에,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툭 하고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였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 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실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목적, 자기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간적 메시아이기를 원했어요. 그럴 것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대상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대 때 시대 상황이 좀 강력한 인간적인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은 사람들 눈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 눈에 우리나라가 로마에 앞서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할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몇몇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요. 그게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예수님 전에 등장해서 한번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요. 그런데 정통성 없는 헤롯 대왕이 등장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왕만 물리쳐줄 사람만 등장하면은 다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능력 있고 우리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들의 원함을 들여줄 메시가 그들 마음속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 예수 믿는다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뭔가 좀 잘 내보고 싶고, 예수님 믿어서 뭔가 성공해 싶고, 아주 강한 거.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요 해결되지 않는 것만 딱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따라왔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라고 저 스스로 고민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조금도 인간적인 것을 허용해 줘요. 불쌍하다고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예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셔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라. 너희들이 바라보고 원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성취감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게 돼요.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 열심을 통한, 신앙으로 열심히 하는 통한 자기 만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깊숙이 감췄던 옛 자아가 원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하시면서 강의를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농담으로 하시는 것들 중에, 그리고 또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무서우냐라고 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장 열심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장 말씀이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를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은, 생각은, 사상은 그거였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르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의에 빠져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 의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에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원치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면 흔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해요. 죽여버려요.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애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저번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노래하는 거에서 여기서 쿵 하면 여기서 짝 하고 쿵 하면 짝 하는 이 놀이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부어진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그때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 예수님 공생애 때 은혜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방인들, 세리, 그리고 죄인인 여인 아니면 죄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수고 몰라준다고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 실망해요. 지금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원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원해서 나온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문이 들어서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때 했던 대답이 아까 우리가 나눴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면 메시아구나 라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메시아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메시아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고 하고서 가서 가르쳐 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발견이 되냐면은 진리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고 오묘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각기 그 순간에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쫓아서 나아감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도들이 행동해야 되는지 각기 성령을 통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 뜻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셨고 성령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도 인간 예수의 뜻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여러분들 마음속, 여러분들 영혼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 믿음과 참 믿음을 공격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비웃고 업신여길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정체성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원함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이 삶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현실적일 것 같아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무엇을 안 해서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알지 생명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 보면요, 정말 많은 것 알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과거에 어떤 신앙단체에 참석해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듣는데, 중고등부를 총괄하는 청년 지도자가, 제가 이거 말씀을 자주 드렸을 거예요. 1시간 반이나 되는 세미나를 막 하고 난 뒤에 고백하기를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허허 농담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분석을 2시간 정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지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심각하게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정말 아무 말 없이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주님이 하셔야 되지요 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다 맞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주님이 하셔야, 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에 진실이 없어요. 그냥 진짜 형식적으로 자기인데 모르겠으니까 그냥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분들을 막 소개를 해요. 이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맙시다. 청년들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건, 청년들이 우리가 뭐하는 지금 타락했건 어쩌건 그 시대도 타락했었고 타락은 계속해서 오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데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면 됩니다 라는 것을 보고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분석하고도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했던 말이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봤을 때 농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으로 하면 되죠. 되게 껄렁껄렁거리시면서 얘기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껄렁껄렁거리시면서 진짜 이러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아무리 주님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아갈 바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이것을 물어볼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나한테 그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따라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그거 들어보면 열심히 순종하고 굉장히 열심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신앙의 싸움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해결될 거 없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세상들 권세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알려줄게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말해줄게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100%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나아갈 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은 신기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그것이에요. 어제 중구동부랑 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봐서 우리가 능력 얻어서 꼭 잘 참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면 내가 무슨 이루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그러지 말자. 근데 대부분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야? 요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엄청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해서 내가 뭔가를 되게 하고 싶고, 내가 못 참은 내 성격 안 좋은 성격 요거 주님 능력을 통해서 참고 싶고, 내 성격 좀 고치고 싶은 내 갈망이 요 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나갈 바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어디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에 거, 그 내 걸 확률이 커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걸 확률이 커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이루시기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발견된 것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여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이 슬프지 않고 그것이 깊은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